열왕기상 21장 11절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앓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나를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가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다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할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어제도 우리가 등장인물 세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까? 나봇 그리고 아합 그리고 이세벨. 오늘은 이세벨이 그 편지의 내용과 같이 지금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을 보고 성읍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를 따르죠.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첫 번째는 금식을 선포하고 12절입니다.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고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죠. 그리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자 백성들이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은 그 사이에 이제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통보를 듣고 왕에게 아합 왕에게 나봇이 죽었으니 원하던 그렇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라.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마치 연극과도 같이 연출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지금 이세벨이 하나를 이렇게 연출하고 있는데 이세벨은 이 계획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편지의 내용과 같이 두 사람의 거짓 증언을 세우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마치 재판하듯이 증인을 거짓으로 두 사람을 붙여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스토리를 끌고 갔죠. 그러면서 아합 왕이 차지하고 싶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을 죽이면 완벽하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짓이 하나님 편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이세벨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생의 연출가는 우리가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삶을 주관하고 인생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이세벨은요, 나봇을 완벽하게 죽이면, 살아있지 않고 죽이면 완벽한 자기의 이야기가 각본에 맞춰서, 편집글에 맞춰서 완성될 완벽한 스토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보시고 엘리야에게 그 되어진 일의 결과로 말미암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죠. 가서 아합 왕에게 그리고 이세벨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고 걔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두려워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다가 엘리야야, 아합 왕이 어떻게 하더냐? 겸비하더냐? 아니면 그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더냐? 겸비하더이다. 겸비함을 보므로 내가 그에 대해서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고 그 아들 대해서 내리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이 이야기를,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키워드를, 이 악한 자가 하고 있는 이 키워드를 이렇게 중심 구절은 15절에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도둑으로 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거기서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나이다.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시고요.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거기서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 다음에 그 밑에 20절에 보면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거기다가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충동이라는 단어에 저는 동그라미를 쳤고요. 그런데 이 죄를 짓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본문에서 주목한 단어는 24절 아합에게 속한 자. 오늘 이세벨의 충동과 이세벨의 지시, 그런데 이 같이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면 아합에게 속한 자들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편집글의 내용에 보면 11절에 이세벨이 이 거짓 증언하는 데 있어서 동원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죠. 이 장로와 귀족들이 또 등장합니다. 근데 이세벨은 이 모든 계략을, 이 나쁜 모략을 꾸밈에 있어서 장로와 귀족들까지 동원하죠. 그런데 저는 한번 묵상해 봤어요. 이 장로와 귀족들이 이 악한 일에 깨달음이 없었겠는가? 지금 이것이 이세벨이 무엇을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일들을 장로와 귀족들이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장로와 귀족들도 동조자가 되는 거고요. 아합 왕도 이세벨이 충동했지만 지금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 사실 앞뒤 전후 사항을 아합 왕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적극적인 주도자가 이세벨이었다면 이 본문에서는요,
적극적이지 않지만 동조자로 나오는 사람이 장로와 귀족 그리고 아합 왕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광경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죄든 적극적이지 않고 동조하는 죄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들이 특히 이세벨이 이 모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 과정을 이끌어 가냐면 금식을 선포하고 장로와 귀족들을 앉혀놓죠. 이 얘기는 뭡니까? 당시에 금식을 선포하고 장로와 귀족들이 앉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회개하는 집회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새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형태를 취했지만, 형식을 이렇게 갖췄지만 이세벨의 마음속에는 못된 죄악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거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위선이고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죄를 많이 범하죠.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디에 포인트와 악센트가 있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다 맞출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사장이 되고 유명해지고 모든 그 이유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예배와 또 하나님의 성전과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돈을 내가 많이 벌면 내가 선교헌금 하겠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우리 교회를 내가 짓겠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목사님을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우리 교회에 제가 이거를 해놓겠습니다. 그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는 어디에 악센트가 있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정당한 이유를 하나 넣습니다. 그럼 내가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그럼 내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 속에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 일을, 그 뒤에 붙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10,000원을 헌금하든 100,000원 헌금하든 100만 원 헌금하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돈을 많이 벌면 그때 하겠다는 건 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봐서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하시면 봐서 그때 내가 일부를 내가 내 거 쓸 건 쓰고 일부를 드리겠다는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 얘기예요. 금식을 하고 장로와 귀족들을 동반시켜서 완벽한,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했다 이겁니다. 그냥 이세벨이 무식하게 군사를 풀어서 그놈을 당장 죽여라 해도 될 텐데 교묘하게 종교적 색채를 뒤집어 씌워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한 것처럼 이 이야기를 꾸며서 목표한 바 뭡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는 거죠. 그 얘기는 제가 아까 밑줄 그라고 했던 게 살아있지 않고 죽었다.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다. 근데 나봇의 눈과 시야를 의식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과 귀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의식했더라면 이와 같은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보이는 사람을 의식했지만,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이세벨의 패착은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차지하고 싶은 탐욕을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그의 기반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바알신, 아세라신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신, 아세라신은 아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풍요의 신입니다. 뭔가를 자기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어 만든 우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뢰하고 믿음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풍요와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적당히 포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용하여 완벽한 하나님 앞에서의 행한 일처럼 꾸며
자신이 차지하고 싶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을 죽이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나봇은 죽어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해서 내가 아합과 이세벨을 이렇게 재앙을 내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 언어와 예배적인 언어, 거룩한 용어로 색칠을 하고 마치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인 것처럼 말하고 싶으나 진짜 영광은 우리가 삶의 밑바닥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빛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의 탐욕스러움에 대한 어떤 동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싶은 것이 내가 성공의 포인트입니까? 내가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포인트입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 성공에 더 많은 프로테지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못합니까?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탐욕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최선의 삶의 재료에 끄집어내서 최고의 하나님께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영광을 돌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그때 하겠다. 내가 성공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건 모든 것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태도가 되게 중요한데, 너무너무 중요한데, 내가 성공하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탐욕과 죄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앞에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최선의 삶의 재료로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자체를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삶을 지지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온갖 거룩함을 포장한 이세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이세벨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자신의 머리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삶에서 정직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일을 거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족한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